다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이 주제를 담으면 좋겠는데요. 일생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번 집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남은 인생을 그 열려진 눈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결국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다가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미래의 향방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간다 그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누구나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죠? 믿음이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불평할 줄 알고 원망할 줄 알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죠. 그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동적인 반응인데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때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뜻이 풀려지지 않아도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매우 긍정적인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칼 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컨트리송 가수가 있거든요. 그 컨트리송 가수는 원래 미국의 테네시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을 꾸는 가운데 최고의 가수가 돼서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개울바닥에 돌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개울바닥에 돌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냇가에 나가서 시냇물 소리 졸졸졸 졸졸졸졸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아주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냇물 흘러가는 그런 소리들이 듣기가 좋은데 그 듣기 좋은 시냇물 소리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느냐 하면 만약에 밑이 다 모래바닥으로 다 돼가지고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을 소리라는 거죠. 밑에 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아름다운 소리는 돌이 있어서 나는 거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난의 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생길에 없다면 아름다운 노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의 돌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에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간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본 그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그 방향으로 결국 가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가 갈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믿음으로 나간 거지 갈 바를 제대로 알고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가나안을 받는 거예요. 짐 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짐 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신자들 안에는 다른 일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들 안에 있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을 이 짐 노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잠재력이 있다. 신자들 안에 거룩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잠재력이 뭡니까? 그 거룩한 잠재력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능력이 거룩한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거룩한 잠재력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 신자들 누구나 다 그 거룩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잠재력을 언제 쓰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하고 일치할 때 거기에 거룩한 잠재력이 폭발하게 돼서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실패를 넘어서게 된대요. 이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잠재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나머지 열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잠재력이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시각이 맞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폭발하고 그걸로 들어간 거다.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한 잠재력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능히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갈 잠재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반대를 바라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해도 이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그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물을 바라보고 시각이 바뀌었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그는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을 찾았고 2번 무리를 걷게 돼요. 그죠? 주님이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배 위에 오르기까지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잖아요. 베드로는 2번이나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만 걸은 게 아니라 처음엔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혼자 걸어가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자기를 건져 올리셔서 함께 배 위에 오르는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걸어가다가 물결 봤을 때는 빠진 경험을 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는 배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여러 번 소개됐지만 그분의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기도 인생이라고. 유태영 박사 그분이 건국대학교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전북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난한 그 머슴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식구들이 다 나가서 일하는데 그 일해야 겨우 온 식구들이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겨우 학교를 보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마을 교회를 나가서 놀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는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꿈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시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부터 나갔대요. 새벽 기도부터. 요즘은 이런 말을 백날 해도 젊은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꼴을 못 봤어.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길이 열린대. 그리고 가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게 하여간 이분이 그때로부터 고학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하여간 뭐 이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뭐 구두 닦기를 하고 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곰팡이 난 빵을 먹고 이러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 새벽마다 기도해야 이분은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야간 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야간 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사는 그 고학생인 이분이 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꿈을 품었을 때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대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야 유학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유학 가고 싶은데 저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학이 뭔지도 처음에 몰랐는데 외국에 가는 거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뭘 공부하면 좋을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이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피폐하니까 그 농촌 부흥케 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데 어느 날 그 낙농업이 발달했다는 이름도 제대로 발음도 안 되던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구본을 봐라. 지구본 보고.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그 나라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영어로 편지를 다 써놓은 다음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그 편지를 보내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편지 곡봉에다가 이렇게 썼대잖아요.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게 그분이 쓴 편지 곡봉의 내용이었대요. 배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편지 곡봉에다가 주소를 쓰는데 국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래요. 국왕,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 국왕이라고 그러니까 국왕의 이름만 써도 그 나라에 가면은 전달이 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냥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전달이 됐을까요? 자기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대요. 40일 만에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국왕이 직접 친필로 쓴 답장이 왕복 항공권과 함께 그 나라에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 비용을 그 나라 국비로 대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고 왔어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우리는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가고 하여간 나중에 건국대학교 교수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은 이런 말들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혹시 열정탐꾼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열정탐꾼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를 하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전부일 때가 너무 많아요.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상황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상황은 내가 쟤보다 지금 굉장히 못난 아이일 수 있어요. 상황은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굉장히 집안이 못할 수 있어요.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이나 환경이 저 사람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늘 상황 밖에는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만한 믿음의 결과를 거둔다고요. 고만한 믿음의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희망을 안 갖는 거예요. 무슨 헬조선이니, 안 믿는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면 우리 믿는 젊은이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헬조선이 나와.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안 믿는 청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 속에서 이 난들이 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떤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봐서 내 안에 주신 이 거룩한 잠재력이 폭발하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 주실 때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땅에 뭐 거인족이 있어요, 그 땅에 이런 불가능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분들이 그 갈렙의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독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독해가 바로 잘못된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수도 있고 혹시 안 기뻐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복전쟁은 내 힘이나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아니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이거 된다 안 된다 자기네들이 짓고 까불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이리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대적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독특성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거인족을 보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뭐 어디 공부하면서 여러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길에 있는 이 많은 짐들이나 어려움들이 내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직장에 취직하기도 진근하니 어렵고 그냥 내 앞길은 다 꼬이고 그냥 왜 이렇게 인생이 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아유 정말 예수 믿어도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뭔 좋은 꼴을 보겠어요. 믿음대로 된다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내용이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입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는 위대한 일을 꿈꾸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내 안에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뜻은 분명히 제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진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 그 새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같은 존재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